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목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상황이 마치 세상의 마지막 때 모습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교하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산속이나 깊은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종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밧줄로 칭칭 묶고 도살장의 소처럼 질질 끌며 체포해왔습니다. 사탄의 괴수,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이 직접 복음의 일꾼들을 고문하며 협박하여 배교시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공포 영화에서도 참아볼 수 없었던 더 잔인하고 더 두려운 장면들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을 두려움의 극한 공포로 송곳처럼 찌르며 엄습해왔습니다. 고한영 목사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왔고, 악한 사탄의 종들이 믿는 자들을 배교시키려는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순서를 칠흑 같은 어둠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먼저 고문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고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배교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거절하자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산채로 활활 타는 불집게로 눈을 뽑았습니다. 그의 몸과 형장의 바닥에는 선혈이 낭자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무리 참으려 해도 전율처럼 오금이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기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서부터는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순서, 고문을 앞두었던 두 번째 사람은 산채로 눈을 집게로 뽑히는 사람을 보았던지라 결국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그 누구도 그의 배교를 비난할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이 꺼져드는 절망과 안타까움의 탄식만이 그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공간이 얼어붙는 깊은 탄식과 거지는 한숨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뜨거운 불인두로 몸을 지지고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고 거꾸로 매달아 피가 머리에 몰려 숨이 터질 듯 머리가 터질 듯 고문을 했습니다. 꿈속에서였지만 너무나 실제 같은, 지금 내 눈앞에 실제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처음에는 고문을 이겨내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참혹한 고문에 못 이겨 쓰러져 갑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바알세불의 지옥 같은 잔인한 고문에 결국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차례가 왔습니다. 앞선 동료들의 고문과 고통과 비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꼭 참아내리라, 꼭 참아내리라. 조금만 참으면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하고 생각하며 입술을 굳은 의지로 깨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이 나를 고문하지 않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선 이런 고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산산이 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너는 신앙을 지킬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를 배교시킬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지.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비웃으며 어디 내가 이래도 믿음을 지켜보겠느냐고 내기 걸듯이 조롱하며 내뱉은 바알세불의 말입니다. 너를 배교시킬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흉악한 고문으로 나를, 내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가 하며 바알세불 쪽을 바라보는데 순간 심장이 쾅하고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몽땅 쏟아져 와르르 붕괴되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 한 방울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바알세불의 손에, 그 더러운 짐승의 손에 고한영 목사의 둘째 아들 희원이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다리를 위로 한 채 거꾸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나를 굴복시킬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8살 오희원. 아직도 아가 냄새가 많이 나서 둘째 아들 뺨이 뽀뽀하고 얼굴을 부비부비하면 아빠의 하루 일과에 천국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내게 아빠된 기쁨을 주는 둘째 아들 고희원. 그런데 그 참혹한 꿈속에서는 두 손과 두 발이 결박된 채 몸이 거꾸로 들려 고문의 형틀에 어린 양 제물처럼 올려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문의 형틀은 고대 역사 속에서 나올 법한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맷돌, 분쇄기 같은 뼈와 살을 지식여 피를 짜내는, 뼈를 부수고 살을 갈갈이 찢는, 온몸의 진액을 빼내는 잔혹한 기계에 둘째 아들을 산채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 아들은 그 형틀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참아 볼 수도 견딜 수도 없을 것이기에 반드시 고한영 목사를 배교하게 만들겠다는 사탄의 대장 바알세불의 잔인무도한 비장의 카드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실제로 겪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도 안 나오는 생생한 참혹의 현장에서 내 입에서 한마디 몸과 영혼이 모래가루처럼 갈갈이 찢기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뜨거운 피눈물, 뼈가 부서지는 고통, 피 맺힌 절규, 가슴의 무너짐. 고한영 목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고한영 목사는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사랑스런 아들의 죽음을, 그 어린 아들의 순교를 10년의 침묵처럼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내 아들 희원아. 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마지막 외침으로 희원아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꿈의 장면이 바뀌며 바알세불도 사라지고 지옥의 형틀도 모두 사라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임하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3번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꿈이 깨며 내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영원한 사랑, 그 거룩하고도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눈을 흐르며 내 가슴을 흐르며 내 영혼을 흐르며 내 인생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적시는 강물처럼 그렇게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